세계적인 우리 초등부 학생들 찬양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박윤희 선교사님 캐나다 캘거리에서 사시고 1년에 6개월 동안 전 세계 지구촌을 돌아다니며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안고 우는 기도자 책을 쓰시고 또 전 세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박윤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왔던가요? 한 2번 왔습니다. 또 우리 대림평화교회에 하나님이 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 드려온 것 같이 캐나다 교포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가끔 한번 성겨보고 11조, 헌금 많은 것들을 보통 하는 신자처럼 다 하고 난 뒤에도 어떠한 내 마음 안에 갈급함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급함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목마른 메마른 이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저 안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이 내면 안의 갈급함은 뭐 다 한다 그래서 말씀도 읽어보고 뭐 찬양도 해보고 뭐 봉사도 다 해봤는데도 이 마음 안에는 너무 갈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갈급하시나요? 그 사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대단한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되는 1대1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방법이 우리 내면 안에 갈급을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서워.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좌정하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영광을 주님께서 보좌 위에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또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1대1로 박윤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나의 그 위축되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의 무덤에 들어가서 갇힌 포로자가 아닌 그 갇힌 데서 해방되어 진리만이 나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따라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끝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안에 이런 봉사와 섬김과 뭐 이것저것 다 다른 사람 하는 그대로를 해도 내 안에 이 갈급함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함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 우리 정말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15년 동안 단 한 제목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나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는 그 눈을 내가 마주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는 그렇게 못 다가와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건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더라고. 내가 갈급하대서 오늘 당장 막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혜 백당 그 이상의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그 시각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집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야 할 대단한 능력 통치 밑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 통치를 받아야 할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 일으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지 못하는 그 쓴뿌리 상처, 죄의 무덤에서 나오는 어둠이 다스리는, 지배하는 곳에서, 죄의 종이 된 것에서 나와서 우리는 그렇게 갈급한 겁니다.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15년 후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기쁨은 구원의 기쁨도 컸었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영으로. 그래서 영이 소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를 지으신 진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고 그분을 살아있다고도 우리가 인정을 해 올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아무리 인정하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뜻을, 내 기도를, 요청을 안 들어준다는 그것에 아주 낮은 기준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역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그분이 뜻이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그냥 나의 기도, 아주 기준이 낮은 그 기도를 끊임없이 올리다 보니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 메마름 있을 때 하나님 사인이, 나야, 나 너 보고 있어. 나는 너를 품어줄 수 있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서도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만났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나의 머리와 발끝까지 채워지는 내 심령의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 사랑 빛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빛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죠. 사랑 그 자체 본질이신 그분이 사랑으로 나에게 채워주니 하나님의 시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어떻게 품어줘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헛한 사랑을, 헛한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이 사랑으로 헛한 죄를 또 밝혀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이 세상의 어떤 축복에, 오늘 축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선물 받아서 막 좋아하죠. 한 이틀만 가서 그 축복의 은혜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욕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뭐 어떤 대단한 내가 명예를, 내가 뭐 재정을, 또 어떤 뭐 학벌을 뭐 칭찬받는 것에, 내 이름이 올려진 것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볼 수 있는 한계의 최고에 올라왔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 아무것도 안 이뤄도 돼.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 1등 안 해도 돼. 2등 안 해도 돼. 꼴등 해도 좋아. 너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박윤희가 기쁜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단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 위에 주이신 그분이 마국간 말구유에서 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태어나실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준의 생각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우리 유한한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구유에 정말 초라하게 여기저기 다 돌아봐도 잘 데가 없어. 아기 넣을 데가 없어. 근데 말구유에 들어가서 구유통에 예수님을 누이시다는 대단한 지혜 백단의 하나님. 그럼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까요? 뜻일까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낮아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낮은 데서 임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I am nothing 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첫서 복종시켜야, 어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죽어단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니, 이제 박윤희 안에 박윤희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어 그분 때문에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감히 조금 테스트한다고 물었어요.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식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대. 하나님 나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할 때 천국으로 틀림없이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다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틀림없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기 인정하셨잖아요. 어디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했어요. 내 안에 있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기쁘시나요? 평안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믿음에 의하여 내가 날마다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그 통치 밑에 들어갈 때는 생명과 희락과 평안함이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사막에 딱 이 교회가 하나 딱 세워진 것처럼 제 눈에는 그래 비춰집니다. 이곳은 좀 특별한 지역이라고 대한민국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인류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한 근속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하는 것은 훈련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 온 근속들이 지금 기도 사역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너무 기뻐서 그 낚싯대를 다 하나씩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셨습니다. 저희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낚싯대를 다 받았어요. 그거 뭐라고?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우리들은 기쁨, 감사, 생명, 평안을 누리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 대단한 브릿지,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한번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평강하고 희락은 천국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천국 갈 때 희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없습니다. 그런 평강 안에 희락이 우리가 넘쳐 흐르는 것이 기쁨, 감사, 넘쳐 흐르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하나님이 찾으실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되어 내가 주인이었었어.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멋대로 하고,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고 동굴 안에 들어가고, 뭐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 고통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는 이 아픔의 상처의 죄의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생명과 희락은 성령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주인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또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오늘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용서 못한다는 것이, 나 힘든다는 것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는 것이, 이 과거의 것을 가져와서 또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걸 따와서 땡겨와서 가불해서 오늘 내가 힘든다면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제 속에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여러분 내가 내를 다스릴 때 어떤 결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할 박윤희는 내가 아니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인 나의 주인의 밑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속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라는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안에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풍족하게 누리기를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볼 때 여러분 힘들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지금도 원수가 막 찌르고 막 핍박하고 돌 날리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또 무너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 하세요? 나는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고통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들어올 때는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사역 안 합니다. 끝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요. 나를 보호 안 하잖아요. 방패를 하면서요, 피난처를 하면서요. 나는 그 주님 앞에 늘 갔는데요. 사역하면서도 이런 알량한 나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 나의 모든 사역을 진흙으로 오물로 던져버렸을 때 나는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도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성령 통치 밑에 들어가야 될 그 사랑 안에 내가 녹여져야 할 박윤희가 내가 살아서 내 소리를, 내 심장에서 제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꿈을 꿨습니다.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처럼 휘둘러 있는 사람들을, 다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꿈이에요. 그런데 그 다리 사이로 아주 작은 여인 하나가 치마를 입었어. 돌을 많이 갖다 놨어. 치마폭에 숨겨놨어. 근데 이 다리 긴 사람들은 툭툭 그 가늠한 현장에 죄인을 막 이렇게 던져요. 근데 요
약삭 바르고 교활한 치마를 입은 여인은 돌을 던지되 안 던진 것처럼 탁 던지고 또 안 던졌다고 딱. 여러분, 빛이 쫙 비춰졌어요. 그 여인을 비춰준데 그것이 박윤희입니다. 나는 실제로 돌 맞아서 너무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억울한데 사회까지 나는 못해요 이렇게 했는데, 꿈에서는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의 모습을 조명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운데 그 죄인을 막아서면서 내가 던진 돌이, 박윤희가 던진 돌이 예수님을 온몸에 피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더 던진 돌로 이 원수를 막아줌으로 너도 살리고 이 죄인도 살린다. 내가 막아서 내가 피 흘려도 괜찮아. 진리 안에서 윤희야 자유케 될지어다.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듣던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지다. 진리가 임했는데 진리를 누리지 못하니, 진리는 사랑입니다.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임했는데도 나는 아직도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꿈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나의 딸아. 그래서 내 돌 던지는 그 치마를 입은 나에게 와서 쓰다마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내가 던진 돌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게, 어떻게 내가 던진 돌이 예수님에게 던진 돌이 아닌데, 나는 정당화 합리화로 던졌는데, 저 사람이 던져서 나는 던졌는데, 우리는 예수 진리 안에는 합리화도 없고 정당성도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아픔을 책임진다면 맡겨야 될 것을, 그것을 진리 안에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진리 안에 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에게, 성령께 맡길 때 내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회개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100가지를 억울해서 던져 맞았어. 억울해. 101의 요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각지대,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내 엉터리 죄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내가 저들을 눈빛으로, 말로도, 행동으로, 몸짓으로도 돌을 던졌다면 그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내 주인에게 그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각지대 다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 나의 모습이 바로, 나는 잘했는데 나 가만히 있다가 돌 맞아서 전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각지대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진리 안에서 조명 받아볼 때 그것은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조명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한다는 거죠. 항상 갇히다 보니까 어두워. 그 어둠의 빛이 누굽니까? 어둠의 사자들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조종당하고, 지시당하고, 이것들이 많은 것들을 전해줍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어떤 분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잘못한 거 많은데 감히 죄 없으신 그분이 이 기도 사역 중에 너무 칭찬하고 세워주고 막 끝없이 세워주고. 여러분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을 세워줄 때 그 사랑의 언어를, 음성 듣는 표현을 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죄 지은 것을 뜯고 막 그냥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만 것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사랑을 확정하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뭐 씻어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오물 묻었을 때, 일어나지 못할 때, 상처 투성이로 무덤 안에 있을 때, 죄의 종이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이 다 드려 어디에서 십자가에 육신의 몸이 찢겨진다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그 조금 지은 죄를, 조금 분노난 거를 막 이렇게 파내어서 야단치고, 여러분 그건 다른 데서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 이 부족한 것을,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박윤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때 20년 전에 깨달은 건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영원 사랑이 임했던 것이죠. 그 영원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낚싯대로 지금 다 낚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리가 나를, 저 사람 때문에 박윤희가 참았구나, 그래 용서해줘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도 아팠지만, 나도 아팠지만 박윤희가 아픈 이유가 너 잘못으로, 잘못된 정체성의 만에 하나라도 그 하나 때문에 저들이 너 때문에 아픈 건 없을까? 조명받는 것이 바로 진리 아래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명받을 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진리가 임하니 나 때문이 나니까 자유가 일어납니다. 나 때문에도 누군가가 아팠구나, 누군가가 힘들었구나, 내 자식이, 내 남편이 힘들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그때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 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서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는. 그래서 사랑으로 지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체성 회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있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도말하여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음으로 은혜 받은 대단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은, 우리 인간은 영육혼이 있습니다. 혼과 육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혼이 우리 육을 인도합니다. 생각, 심장, 배운 것, 철학, 지식, 정신의 세계, 이 모든 것이 우리 육을, 사상이 들어와서 생각으로 통하여 여러분 죄를 짓도록 어둠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소생해야 할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과거에 한번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 한 20년 전에 내 영이 체험하러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았대서 그것이 계속 유효하냐? 조금은 유효해요. 매일매일, 매번, 매시, 매분, 매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깨어나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호흡같이 그분과 교통해야 할, 대단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끊겨버리며,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겨버리며 단절되면, 이들은 너무나 단절시키기를 원하죠. 마귀들은. 끊겨버리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또 사망 가운데 과거에 또 가 있습니다. 상처 무덤 속에 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역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영이 깨어나서 진리의 영이 계시하는 것을 받는 통로입니다. 내 영은.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진리의 영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내 중심의 법대로 막 기도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혜 100단 그 이상을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이 기준에 딱 머물어요. 예화가 있어요. 어떤 바다에 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딪혀서 파산된 거. 그 다 깔아앉았는데 그 중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 이 나무 토막에 실려서 어쩌다가 정신을 잃어버렸어. 근데 배는 가라앉고 이 사람만 살아가지고 둥실둥실 맨날을 떠다니다가 어떤 무인대, 작은 무인도에 딱 도착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짐승 소리 나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 우선 살 수가 없어서 나무 토막으로 막 그냥 얄궂은 초막을 하나 지었대. 근데 초막을 짓고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지었죠. 근데 배가 고파서 한 바퀴를 싹 하루 종일 돌고 오니까 여러분 그 초막집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 이 사람이 이 지을 때도 기도로 지었고 이 잠시 다녀오겠다고 할 때도 기도 나를 동행해 주세요. 이 배가 고픕니다 할 때도 이 기도를 통해서 아주 굿 크리스찬인데 다가오니까 그냥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시고 이 초막집을 짓게 해주신 그분이 당신이실진데 지금 왜 내가 필요한 이 집을 억지로 정말 힘들게 내가 지었는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 초막집이 불이 나니까 연기가 높이 치솟으니까 어떤 배가 향해로 저 무인도가 있다는 걸 이미 아는 저들이 연기가 나니까 저기 사람을 구조해달라는 연기가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섭리입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더라도 힘들더라도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그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뜻, 마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그 존재 아주 유한한 낮은 좁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리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저 멀리 영리를 보게 하신 대단한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뿌리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하고 우리끼리도 싸우고 아이들을 내 기대치로 키우려 그러고 남편이 가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고 아내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시의 부딪힘이 여러분 이 가정에 이 세상의 가정은 다 시끄럽습니다. 전부 내 주장, 내 가시가 최고야. 따지고 보면 죄밖에 없는데 죄의 부딪힘밖에 없는데 자,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그 가시를 덮어줘야 됩니다. 덮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스탑 못합니다.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내 기준에 낮은 생각으로 그것을 좀 기대치를 갈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세상 영광 잘 나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단절되고 그가 믿음의 생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이 자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품을 맺어서 정체성이 회복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이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충만함으로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워줍니다. 내 주인의 모든 말씀이 빛과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하게 될 때는 나의 최초의 인간의 이 두려움이 날아가고 성령 통치함이 있을 때 또 수치감이 날아가고
죄책감이 날아가고 거절감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 원죄를 짓고 일어났던 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람의 결핍,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랑과 단절되니까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임해서 두려움은 열등감, 열등감은 피어식 이렇게 죄로 연결됩니다. 대물림 갑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폭력성이 원인을 모르니까 계속 아들이 딸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손자 손녀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모르니까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똥무덤이 있습니다. 오물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입니다. 쓰레기통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부류들이 바로 쥐들입니다. 쥐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물 무덤에 파서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되지, 조금 깎아가 없애버리고 이런 게 아니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내 죄를 회개하고 흰눈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오물 무덤이 있을 때에 우리의 좀 저속한 말로는 똥파리가 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생각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통치하는 그 생각 안에 들어가서 생명 평안을, 뭔가 잘 돼서 내가 알려져서 인정받아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지고 평안하고 기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따르고 의인이 됐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됐는데도 의인으로 살지 못한,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부족해, 막 이러는 사람, 아직도 이 회개를 덜 한 겁니다. 회개된 자는 의인으로 자존감이 쫙 높아져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아질 때 사랑받은 사람만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순종함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감은요, 죄가 더러움으로 벗은 것에 대한 창피스러움, 딱 내 죄가 들켜질 때 창피합니다. 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딱 숨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 아셔요. 박윤희를 아셔. 스스로 나오기를 원해서 야단 안 치셨어. 왜 숨어 있느냐 물었어. 그래서 말을 했어. 벗은 것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이미 다 알아. 말 없이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옷, 주님의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전체를.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 모든 것을 파서 저 지옥불로 던져야 됩니다. 씻어졌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할 때 이 용서가 따릅니다. 회개 후에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를 못한 사람 많습니다. 화가 나는 것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용서 못한 겁니다. 내 주장, 고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많은 것도 자기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습은 자기를 아직 죄의 굴레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조명받지 못한 것은 아직 죄인의 모습에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밭에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있어서, 나를 용서 못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한 자는 나를 용서하고 사람들을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진 나 안에 생명과 같은 강물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흘려보내는 대단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선뿌리 상처를 뽑아내는 특효약이 회개 후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나를
또 많은 사람들을 나의 어떤 원수들, 내가 용서 못할 그 원수를 내가 품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셔 받으십니다. 어떤 엄마 때리는 사람이 기도해 달라고, 선교사님 우리 딸이요 맨날 내 머리 쥐뜯고 막 그냥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이게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족끼리 불러 우리 숙소에 왔어. 그런데 그 딸이 기도 안에서 5살 때 아버지에게 자로 자 콕콕 때리는 모습이 기도 속에서 일어나고, 그때 두려움이 방 안에서 들들들 뜨는 5살 딸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 집을 이렇게 기도해 보니 엄마가 피아니스트야. 그래 한전에 다니는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오면 엄마는 이 음악 학원을 하신대. 아기를 아버지에게 맡겨놓고 아빠한테 맡겨놓고 엄마 맡겨놓은 엄마가 더 밉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꾸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은 이런 아픔을 받게 되고 거절감이 생기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 갈고리가 생깁니다. 아빠도 밉지만 나를 버린 엄마가 더 밉어. 엄마는 돈벌이를 하러 갔는 거지. 이 아기가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격이 좀 되고 나이가 23살 때 이 일이 계속 엄마를 머리 쥐뜯고 욕을 하고 꼬잡고 막 물리고 막 이렇게 돼. 여러분, 그 5살 아기가 컸어도 5살 행위를 합니다. 그 꼬잡고 머리 뜯고 하는 거는 나 옛날에 이렇게 아파서 5살짜리가 지금 막 항의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도 안에서 알게 돼가지고 그 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다리를 세족식을 하고 엄마가 세족식을 하는 우리 성교관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딸 회복됐습니다. 지금 30몇 살인데 지금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외국에 지금 유학 갔대. 그날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방치되고 방임되고 버려졌다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가정을 합쳤습니다. 얼마나 잘 믿는 가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용서는 서로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될 때 이제 완전한 성령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랑이 맺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중선,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제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자체, 그분은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은 성령 충만할 때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I am nothing. 나는 죽어야 산다. 누구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 내가 죽어야 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 예수님만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것이 부인입니다. 내 생각 옳지 않습니다. 진리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가고 빚어져 가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 안에서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 십자가, 이제 무거운 짐 내가 안 지도 돼. 예수님이 그 앞에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나를 부인할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겠네. 그 십자가는 무엇이겠어요? 기쁨, 사랑, 즐거움, 평강, 희락을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만 따를 때 그 일이 생기지 이 세상 갈 때는 욕심 때문에 절대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망 가운데 아직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는 9가지 열매로 기쁨, 이런 감사, 자유, 화평, 평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속 들어가서 성령의 통치 밑에 그분의 우리 주인에게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진리 아닙니다. 유한하고 좁습니다. 어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는 있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분 동안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1873년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거기에서 많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나왔고, 스패포드라는 대학 교수가 온 재산을 다 잃었어. 이 정신이 너무 우울증이 된 거예요. 부인도.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니까 이 우울증은 여행을 좀 떠나야 된다 해서 그 의사의 말에 순종해서 4자녀들이 있고 와이프 5명을 먼저 배를 타고, 그때는 배밖에 없었대. 그래서 여행을 보내고 조금 서류 정리 뭐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서 이틀 후에 떠나려고 하는데 아침에 뉴스에 크게 난 거예요. 그 배가 파손돼 가지고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4자녀가 완전 물속에 잠겨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이 아픔이 한 사람이 겪기에는 그 가족이 지금 다 떠나버리고 이 스패포드 교수가 죽을 만큼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에 413페이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그 가족이 떠났던 그 배가 파손되고 빠졌던, 잠기었던 그 자리에 가서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렸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가족이 다 죽어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누릴 자는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을 올리는 이자들이 바로 제자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예수는 우리의 대장 대신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었사 흰 눈보다도 정케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급 없으리.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큰 나팔 울릴 때에 재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올라갈 때 이 귀한 소망의 시를 하나님께 슬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이 시를 올렸다는 것은 우리한테 되게 닮아야 할 어떤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임하지 않고는 이것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오늘도 낚싯대로 한번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뭐 기도 받는 거 뭐 이게 다 어쩌면 제 2차적인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우리 주인 밑에 통치함에 들어가서 기뻐져야 돼. 이것이 먼저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선포를 하여도 주님께서 저 사랑하는 최고의 존재인 근속들에게 직접 찾아가 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직접 내리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을 내리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모든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려 이 교회에서 수많은 낚싯대로 인하여 영혼들이 빈자리를 채우게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